시간이 되었습니다. 피아노 조각에 맞춰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 이 아침에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머리를 숙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영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셔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거룩하게 해주시고 이 세상의 죄악된 것들을 씻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악한 생각들, 오염된 마음들, 세속적인 생각들 다 씻어주셔서 정말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고 요동치지만은 우리들의 마음은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39번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39번 시편 95편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하늘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67장을 부르겠습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에 천사들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며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황금길 따라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김강훈 전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홀로 영광스러우신 하나님, 우리의 드림이 아니라 스스로 높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그럼에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주의 나를 기억하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다시 한번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귀가 열려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어떠함이 아닌 오직 하나님으로 인하여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이지 못하는 것을 탄식하기보다 하나님을 찾지 못했음에 애통해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전도하지 못하는 것에 절망하기보다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에 회개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징조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스스로를 겸비하여 거룩한 삶을 지키는 우리 은혜샘 교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무엇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인지 그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을 흰눈같이 씻겨주시는 은혜가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에게는 능력을, 듣는 자들에게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우리의 벌거벗음을 깨닫고 회개하는 시간이 이 시간 나타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육신의 아픔을 겪고 있는 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경제의 어려움, 환경의 어려움에 있는 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예비해 두신 길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에 사람의 무력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현 시대 속에서 볼 수는 없으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는 자들이 많아지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지금도 우리를 일으키기 위해 손 내밀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7장입니다. 신약 성경 65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7장 14절부터 23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14절부터 2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 손 씻기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 손 씻기를 강조하는 시대입니다. 이 손을 깨끗이 씻거나 아니면 손 세정제를 바릅니다. 이런 손 씻기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중요한 의식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밖에 나갔다 오거나 식사를 할 때 꼭 손을 씻고 음식을 먹었습니다. 하루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식사를 하는데 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었습니다. 의식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눈에는 이상하게 보였습니다. 이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제자들이 왜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느냐, 왜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느냐 하고 질문합니다. 예수님이 이 질문을 받고 대답한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무엇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가 하는 주제입니다. 사람을 오염시키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볼 때 깨끗이 씻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먹으면 음식이 더러워집니다. 더러운 음식을 입으로 넣으면 사람이 더러워지며 부정해진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이들이 말하는 것은 위생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더러운 음식을 먹으면 식중독이나 배앓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위생을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 장로들이 물려준 손 씻기 의식을 강조합니다. 여기까지는 좋은데 이 문제는 이 전통을 가지고 사람을 부정하다고 판단합니다. 더 나아가 장로들의 전통은 중요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무시합니다. 지금 무언가가 잘못되었습니다.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중요시해야 하는데 장로들의 전통을 더 중요시합니다. 이래서 예수님이 이 점을 지적합니다.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말씀을 해석한 유명한 랍비의 가르침에 더 무게가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바뀌었습니다. 사람의 해석은 해석에 불과한데 그 해석을 더 중요하게 지킵니다.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잘 씻어야 부정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 말로만 하나님을 잘 경외해야 한다 하고 지적합니다. 말로는 아주 경건한 것 같은데 실제 마음은 그렇지 않다 하십니다. 유대인들이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 그들은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행동을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하십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속과 겉이 다릅니다. 연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들이 착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경건한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잘 지키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정죄합니다. 손을 씻는 자신들은 깨끗한 사람들이고 손을 씻지 않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정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장로의 전통을 가지고 사람을 나누고 있습니다. 깨끗한 사람 그리고 부정한 사람, 즉 더러운 사람으로 분류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볼 때 제자들이 부정한 사람이니 당연히 예수님도 부정하고 더러운 사람입니다. 이 점은 구약의 관점에서 볼 때 아주 중요합니다. 구약에서는 거룩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나누기 때문입니다. 이 구약의 세계관은 이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이 있습니다. 이 속된 것이 일반적인 것입니다. 이 일반적인 것은 다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으로 나뉘어집니다. 그러니까 정한 것, 깨끗한 것과 부정한 것, 더러운 것으로 나뉘어지는 겁니다.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손을 씻느냐 하는 것으로 사람을 나눕니다. 제자들이 더럽다는 것입니다. 부정해져서 오염되어 있다고 하면서 죄인 취급을 합니다. 서기관들의 이런 분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것이 아닙니다. 장로들이 손을 깨끗이 씻어야 한다는 구전을 따른 것입니다. 장로들의 전통을 가지고 사람을 나눕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는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여 지적하십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사람의 교훈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경건한 것 같고 깨끗한 것 같습니다. 죄가 없는 의인들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경건을 헛되다 하십니다. 핵심이 없는 겁니다. 그들의 경배는 결과가 없습니다. 우리도 이럴 수 있습니다. 나는 예배도 잘 참석하고 봉사도 잘 하는데 저 사람은 왜 안 하지 하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 있습니다. 이 판단은 하나님의 일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까지 합니다. 이게 문제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전통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이런 모습은 천주교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교회의 전통이 오래되면 이런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교회가 세운 규율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우위에 서는 경우가 있습니다. 천주교에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차지하는 위치는 아주 독특합니다. 일단 호칭부터 성모 마리아, 동정녀 마리아로 부릅니다. 예수님을 낳은 후에도 마리아는 계속 동정녀이었다고 주장합니다. 천주교는 이 교리를 가르칩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의 증언과 다릅니다. 천주교의 교리가 성경과 충돌을 일으킵니다. 이렇게 천주교의 가르침이 성경과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은 어머니로서 존엄한 지위를 누리며 공경을 받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입어 원죄 없이 잉태되었다고 합니다. 1854년에 천주교에서 이 교리를 선포했습니다. 이 교리에 따르면 마리아는 원죄가 없습니다. 아주 거룩합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마리아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인들을 이어주는 중요한 매개자입니다. 이래서 성모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더 가관인 것은 마리아는 죽은 후에 육신의 부패 없이 즉시 영혼과 몸이 하늘로 들려 올려졌다고 말합니다. 성모 마리아 승천입니다. 이런 천주교의 교리들에 따르면 마리아는 인간을 뛰어넘어 거의 신적인 존재입니다. 원죄도 없고 이 승천했기 때문입니다. 천주교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우위에 있습니다. 교회가 선포한 교리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합니다. 천주교의 이런 교리들을 보면 성경으로부터 멀리 떠났습니다. 경건한 의식을 진행하며 미사를 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과는 거리가 멉니다. 천주교의 이런 전통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됩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잘 공경하는 것 같은데 마음은 멀리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킨다고 하신 것과 유사합니다. 이렇게 사람의 가르침이 우선이 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자 시작한 것인데 나중에는 선한 의도는 사라지고 교리만 남습니다. 하나님을 잘 예배하는 것 같은데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이 빠져버렸습니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위생적으로 손 씻기를 강조했다면 좋았을 텐데 그 손 씻기를 가지고 사람을 정죄하며 비난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겉을 깨끗이 했습니다. 손을 깨끗이 씻고 그릇을 깨끗이 씻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한 말씀 하십니다.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은 그 당시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말씀과 정반대로 말씀하십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고 하십니다. 수수께끼 같은 말씀입니다.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사람이 먹는 음식입니다.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것은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구토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이 비유의 의미가 무엇이냐고 다시 물어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 줍니다. 사람이 먹는 음식은 마음으로 들어가지 않고 위장으로 들어가서 소화되어 다 배설됩니다. 이래서 먹는 음식은 깨끗하다 하고 선언하십니다. 이 레위기와 신명기를 읽어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짐승이 있는가 하면 먹지 못하는 짐승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양과 소는 먹을 수 있지만 돼지와 토끼는 먹을 수 없습니다.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물고기는 먹을 수 있지만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물고기는 먹을 수 없습니다. 추어탕, 장어구이, 오징어 볶음 이런 거 다 구약에 따르면 먹을 수 없습니다. 구약에서 먹을 수 있는 짐승은 깨끗하다, 정하다 하고 말합니다. 그러나 먹을 수 없는 짐승과 물고기는 부정하다고 말합니다. 이 부정한 짐승을 먹으면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여기에 한 가지를 덧붙입니다. 씻지 않는 손으로 먹거나 그릇을 깨끗이 하지 않으면 부정해진다는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해석에 따르면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으면 음식이 부정해지기 때문에 그 사람이 부정합니다. 더러워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모든 음식은 다 깨끗하다고 하십니다. 음식은 다 소화되어서 배설되기 때문에 사람을 더럽히지 못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음식을 다 깨끗하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이제 구약의 음식법이 무효화된 것입니다. 구약에서 돼지와 오징어를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 음식법들이 무효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완전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오삼불고기를 먹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돼지고기 두루치기를 먹는 것이 우리를 더럽히지 못합니다. 이런 음식을 먹었다고 해서 정죄받지 않습니다. 율법을 어겼다고 비난받지 않습니다. 물론 건강상, 위생상 해로운 음식은 제외해야 합니다. 그러나 먹는 음식은 사람을 더럽히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 당시 바리새인들의 가르침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유대인들은 겉을 중요시했는데 예수님은 속을 중요시 여깁니다.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예수님은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것이 있다고 하십니다. 먹은 것을 토해내는 구토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들입니다. 사람의 마음에서 이상한 것들이 솟아나옵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음식과 이 속에서 나오는 것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참 이상합니다. 착하고 좋은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악하고 더러운 생각들을 합니다. 사람이 혼자 있으면 부정적이 되기 쉽습니다.
이 부정적이고 악한 생각들이 올라옵니다. 사람의 몸 어디에 있다가 올라오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악한 생각들이 스멀스멀 올라옵니다. 사람은 선하고 긍정적인 생각보다는 나쁘고 부정적인 생각을 더 많이 합니다. 사람 속에 악한 것들이 존재합니다. 유치원에 가서 이 아이들을 보면 정말 사랑스럽습니다. 작은 아이들이 귀엽고 앙증맞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도 타락해서 거짓말을 교묘하게 합니다. 유치원 교사들의 말을 들어보면 선생님이 하지 않은 것도 했다고 엄마한테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부모로부터 유치원에 전화가 오고 사실관계를 묻는 일들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 작은 아이들은 배우지 않았는데도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합니다. 자기가 하는 행동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시선을 피하거나 딴소리를 합니다. 엄마의 야단을 피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참 신기하게도 어린 아이들에게도 악이 존재합니다. 그 천진난만한 아이들에게 어울리지 않는 죄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들을 열거하는데 13가지를 열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것은 성적인 죄가 3가지나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음란, 간음, 음탕이 나옵니다. 사람이 성적으로 타락했다는 사실을 여과 없이 보여줍니다. 사람은 이상한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 가운데 최고 이상한 생각은 음란입니다. 음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뱀이 와서 하와를 유혹합니다.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안다 하고 부추깁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에게도 주었습니다. 두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고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본 것은 자기들이 벌거벗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 아담과 하와는 벌거벗고 있었지만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성적으로 순결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고 나자 가장 먼저 성인식의 변화가 생깁니다. 순결한 마음이 타락했습니다. 이 성적으로 수치를 느끼며 무화과 나뭇잎으로 중요한 부위를 가립니다. 성인식이 잘못되고 왜곡된 것입니다. 이상하게 이 사람들은 성적인 호기심이 많습니다. 나이가 적건 많건 간에 끊임없이 성적 호기심이 일어납니다. 신약 성경의 역사적 배경은 로마 시대입니다. 로마 제국은 성적으로 아주 방탕한 나라였습니다. 성적으로 문란했습니다. 돈과 명예를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혼합니다. 부부가 싸워서 성격이 맞지 않아서 이혼하는 것이 아니라 돈 많고 권력 있는 사람들과 결혼하기 위해서 이혼을 하고 다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그 당시 사람들만 성적으로 타락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과 로마인들만 타락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음란합니다. 아프리카 사람이나 아시아 사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유대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에게 다 해당이 됩니다. 요즘 미국 대통령 선거가 핫 이슈입니다. 그런데 대통령 후보 바이든의 아들이 마약을 하고 성관계를 가졌다는 동영상이 나와서 미국이 아주 시끄럽습니다. 이렇게 미국 사람이나 유럽 사람이나 아시아 사람이나 다 타락했습니다. 사람들이 살인을 저지르고 도둑질을 하고 간음을 저지릅니다. 그런데 이런 죄들은 다 탐욕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마음에 이 탐욕이, 욕심이 또아리를 틀고 있습니다. 탐욕의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 탐욕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없습니다. 아름다운 이성을 보면 차지하고 싶습니다. 이래서 전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영화 트로이를 보면은 이 트로이의 왕자 파리스가 유부녀이었던 헬레네를 데리고 그리스를 빠져나옵니다. 이 일로 그리스와 트로이 사이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탐욕과 간음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성이 함락되고 불에 탑니다. 탐욕과 간음이 모든 것을 불덩이로 끌고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상하게 사람들 마음에 음란, 살인, 탐욕, 도둑질과 같은 생각들이 자리 잡고 있다가 행동으로 나옵니다. 우리 몸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쉴 새 없이 이런 생각들이 올라옵니다. 사람들을 더럽게 만듭니다.
성경은 사람이 타락했다고 말합니다. 날 때서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다고 증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거부하려고 하지만 타락한 이 세상을 보면, 죄가 많은 이 세상을 보면 이 말씀이 맞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에 질투와 비방이 있다고 하십니다. 우리 속담에도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봅니다. 질투합니다. 사실 이런 일은 집안에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직장에서도 매일 일어납니다. 나보다 잘 나가는 사람을 보면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중상모략을 하고 비방을 합니다. 이상하게 사람들 마음에 질투가 있고 비방하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질투와 비방은 특히 한국 사람들에게 강하게 나타나는 특징이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을 칭찬해주고 격려해 주는 것이 어색합니다. 그저 물고 늘어져서 그 사람을 낙마시켜야 합니다. 사극을 보면 궁정에서 일어나는 질투와 중상모략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2001년에 나온 사극 가운데 여인천하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 찍어내야 하리라 라는 말이 나옵니다. 서로 찍어내려고 난립니다. 한국 사람들은 오랫동안 한반도에서 갇혀 살았습니다. 외적의 침입이 없는 한 우리끼리 살았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헐뜯고 찍어내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 질투와 비방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에게 다 나타납니다. 유럽에서 살아보면 유색인종에 대한 차별이 심합니다. 무식한 사람들은 대놓고 무시합니다. 조롱하고 욕합니다. 배운 사람들은 점잖게 무시합니다. 유색인종들이 자기들보다 뛰어난 꼴을 못 봅니다. 어느 정도 올라오려고 하면 울타리를 쳐놓고 올라오지 못하게 합니다. 백인 우월주의 사상이 아주 강합니다. 사람들 마음에 이렇게 이상하게 질투와 비방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사람의 마음에 교만이 있다고 하십니다. 이것은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교만합니다. 교만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이 겸손한 것 같지만 사실 감추고 있을 뿐입니다. 내세울 것이 없어서 겸손한 척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조금만 잘 나가면 금방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목소리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교만이 자랑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있는 것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집안에 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사돈의 팔촌까지 자랑을 합니다. 사람이 참 교만합니다. 이 교만은 또한 아집과 고집으로도 나오기도 합니다. 고집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 주장을 굽히려고 하지 않습니다. 큰 소리를 치고 자기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이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것이 우매가 있다고 합니다. 어리석음입니다. 이 지혜는 정도가 있습니다. 똑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교수 사회에서 지식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같은 박사 학위를 받는다고 해서 다 똑같은 지식을 소유한 것은 아닙니다. 박사 가운데 정말 뛰어난 사람들이 있어서 인류 역사에 큰 공헌을 끼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식에는 또 질투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이 잘 나가면 시기하고 미워합니다. 교수 사회에 분열이 많이 생기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사자 붙은 사람들 사이에 단합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지식이 다 온전하지 않습니다. 지식인들이 타락하면 더 무섭습니다. 아주 교묘하게 사람을 속이고 괴롭힙니다. 사람의 지혜와 지식도 온전하지 않아서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지식인들이 나옵니다. 사람에게 지혜와 지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에 우매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똑똑해도 이 땅의 모든 지식을 다 섭렵할 수는 없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의학을 공부하신 의사 선생님들을 봐도 한 사람이 모든 의학 분야를 다 다루지는 않습니다. 분야를 나눠서 전공을 합니다. 사람이 똑똑한 것 같아도 어리석습니다. 가장 우스꽝스러운 장면은 최첨단 전자장비가 들어간 큰 배를 만들어 놓고 고사 지내는 것은 아주 우스꽝스럽습니다. 돼지머리가 무슨 힘이 있다고 돼지머리를 상위에 올려놓고 고사를 지내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고 나지 않고 잘 운행하게 해달라고 돼지머리에게 빕니다. 그것도 죽은 돼지한테 빕니다. 하나님이 볼 때는 사람이 어리석습니다. 우매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사람은 아주 어리석습니다. 영적인 지식과 분별력이 없습니다. 이래서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합니다. 인도의 한 사람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을 신으로 섬겼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확진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인도인이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쾌유를 위해 단식 기도를 하다가 심장마비로 죽었습니다.
어이가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을 신으로 섬기는 것 자체가 어리석습니다. 네팔에는 쿠마리 신앙이 있습니다. 3살에서 6살 정도의 어린 여자아이를 신으로 섬깁니다.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한 후에 신으로 사원에 가둬놓습니다. 축제 때에는 네팔의 국왕도 가장 먼저 와서 이 쿠마리 앞에서 무릎을 꿇고 복을 빕니다. 사람들이 이 여자아이를 신으로 섬기다가 상처가 나서 피가 나거나 초경을 하면 여신의 자격을 박탈합니다. 이 여자아이는 다시 일반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참 이상한 문화입니다. 그 작은 여자아이를 신으로 세워놓았다가 다시 그 지위를 박탈합니다. 그리고 신의 자리가 공석이 되면 다른 여자아이를 선정합니다. 사람들이 신을 세우는 것입니다. 참 어리석습니다. 영적인 지혜와 지식이 없습니다. 사람에게 우매가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이상합니다. 복잡다단합니다. 근데 이 복잡다단하게 타락했습니다. 사람에게서 악한 생각들이 끊임없이 올라와서 사람들을 범죄하게 만듭니다. 유대인들이 손을 잘 씻고 음식을 먹습니다. 손을 씻지 않는 사람들을 정죄합니다. 이래서 예수님이 사람의 위장으로 들어가는 음식은 깨끗하다고 하십니다. 오히려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만든다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에는 사람의 마음이 깨끗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겉만 씻지 말고 속을 씻으라 라는 의도가 있으십니다. 너희 마음을 살피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죄악으로 물들어 있지만 하나님이 그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 주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악들을 씻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의 죄를 씻어 주시며 사람을 정결하게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사람의 마음은 수양으로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마음을 단련한다고 해서 정결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단식을 하고 벽을 보고 앉아 있어도 스멀스멀 올라오는 악한 생각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습니다. 선행을 한다고 해서 마음이 정결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손을 깨끗이 씻는다고 해서 마음까지 깨끗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의 악한 생각을 정결하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 거룩한 영, 성령이 임하십니다. 거룩한 영이 임하셔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정결하게 해주시며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십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는 손 씻기를 아주 잘합니다. 이와 더불어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도 깨끗이 씻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아직도 오염된 마음이 남아 있습니다. 이 악한 성향들이 남아 있어서 우리들에게 이 시도 때도 없이 악한 생각들이 올라옵니다. 그럴 때는 그 악한 생각들을 빨리 털어버려야 됩니다. 그 악한 생각을 즐거워하고 머무는 것이 아니라 빨리 머릿속을 정리해야 합니다. 머리를 털어버리고 다른 생각을 하면서 이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이 거룩한 말씀을 읽을 때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이 거룩해집니다. 이 거룩한 말씀을 등한시하고 이 세속적인 것들을 날마다 보고 들으면 우리의 마음이 세속적인 것으로 단련되고 연단됩니다. 이래서 악한 생각들이 끊임없이 올라오며 탐욕이 또 아리를 아주 굳게 틉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가 기준을 잡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선한 쪽으로 기울어집니다. 성령을 의지하고 날마다 마음을 깨끗하게 씻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악한 생각이 올라올 때 우리가 이 악한 생각을 털어버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고 정말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세속적인 것들을
보고 들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세속적인 것으로 연단받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생각하며 묵상하며 나아가게 해달라고, 그리고 믿음이 연약한 우리의 가족 식구들에게도 은혜를 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침에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귀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를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 악한 생각들이 우리를 더럽힌다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악한 생각들이 올라올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정결케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생각들을 털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오염된 마음과 악한 성향들이 남아있어서 하나님 아버지 이런 악한 생각들, 음란한 생각들이 올라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들을 쳐서 복종케 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가 마음의 변화를 받아 새롭게 되어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믿음이 약한 우리의 가족 식구들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믿음이 약한 우리의 가족 식구들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들이 주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족 식구들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능력을 다하여 주셔서 이 오염된 마음을 씻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죄로 하나님 아버지 물들어 있는 성향들을 깨끗이 씻어나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약한 세상에서 날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음란한 마음들, 부정한 마음들, 하나님 아버지 악한 생각들 다 털어버리게 하시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축복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합시다. 이 코로나가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이 백신과 이 치료제가 개발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정말 이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은혜생교회를 위해서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코로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다시 또 재유행이 되면서 하나님 아버지 많은 나라에서 하나님 아버지 또 감염자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타락한 우리들을 궁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궁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백신이 개발되게 하여 주시고 치료제가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확산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병들고 아프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받은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며 그들을 치료해 주시며 그들의 마음이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한국 교회들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하나님 아버지 교단을 자랑하며 교세와 하나님 아버지 빌딩과 예산을 자랑했던 우리들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겸손하게 다시 한번 머리를 숙이며 본질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첫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첫사랑을 회복하며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사모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신뢰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생교회를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살아있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어수선한 시대에 깨어있어 귀한 말씀을 바로 증거하며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살아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능력이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며 우리의 영혼을 깨울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날마다 먹는 음식이 우리를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들, 음란한 것들이 우리를 더럽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깨끗함을 받고 변화되었지만 아직도 죄의 오염이 남아있고 날마다 이 오염된 세상에서 살면서 보고 들음으로 우리의 그 영혼들이 오염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오염된 것들을 씻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더러운 것들을 버려버리게 하시고 주님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종말의 때에 우리의 그 예복들을 지킬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정말 하얗고 이 깨끗한 세마포 옷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이 악한 세상에서 정말 우리가 죄악들을 버려버리며 우리 주위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특별히 가족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깨어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69장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 흘러서 죄 씻어주시네. 값 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며 있는 보다 더 이도록 참 성결 얻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며 용서받은 강도같이 복구원 하느니.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검은고 한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을 들고 왔습니다. 감사원금으로 11조로 주일원금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의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정말 우리의 그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모든 하는 일들마다 열매를 맺게 하시고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만나는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좋게 해주시며 은혜를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희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셔서 그 업무의 성과들이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물질의 부족함으로 인하여 고통당하지 않게 하시고 물질이 없어서 다른 사람에게 꿇어가지 않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며 선교하며 구제할 수 있는 넉넉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이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부부 사이가 부모와 자녀 사이가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서로 아껴주며 이해하며 관용을 베풀 수 있는 넓은 마음들을 허락해 주셔서 이 어려운 때에 서로를 의지하며 기도하며 화목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태중에 있는 자녀들, 학업 중에 있는 자녀들, 새로 태어난 아이들, 이 군문에 있는 자녀들, 해외에 있는 자녀들을 축복해 주셔서 이들의 나아가는 걸음걸음들이 평안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들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어려움을 당할 때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또한 연로하신 우리 부모님들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아프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족 식구들 가운데 아픈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더러운 질병들이 다 떠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고 악한 영들이 우리를 해하지 못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복음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들을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 그들이 코로나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인종차별 당하지 않게 하시며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하루하루의 삶이 좀 힘듭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어려운 때 우리의 그 마음도 우울해지기가 쉬운데 성령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땅에서 영생을 맛보며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읽을 성경 본문은 마가복음 8장부터 누가복음 6장입니다. 그리고 최선정 강사가 지난 목요일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축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축도는 우리 최선정 목사님이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새내기 목사님이 축도를 받으시고 한 주간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종말론 강의 개인의 종말은 편집이 끝나는 대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선정 목사의 마가복음 어떻게 읽을 것인가를 업로드했습니다. 마가복음을 읽으시면서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누가복음을 읽을 때쯤에 되면 누가복음에 대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 방침에 따라서 오늘부터 대면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주 부르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는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을 늘 충만하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은혜샘 교회 성도와 그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